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다들 새해 구정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 가정도 할머님 추모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 한복을 입혀서 이게 세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이제 세 명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 명이면은 수입이 적을 텐데 세 명이니까 이제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가도 가고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서 막내가 겨우 걷기 시작했는데 그냥 무조건 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니까 애들은 돈을 맡기라고 하면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정을 잘 세우고 난 다음에 화요일에 저는 아내와 같이 귀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분인데요. 이분이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아주 귀한 분입니다. 저하고 목사 동기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하신 분이고 20년 가량 이제 한국에 오신 지 20년 가량 되신 분입니다. 원래는 이분이 평양이 고향이라 평양에 사셨는데 이분 말씀으로 농담으로 남편을 잘못 만나서 함경북도로 끌려갔대요. 함경북도가 아오지 들어보셨나요? 그런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 그쪽으로 남편을 잘 만나셔서 가셨는데 이분 얘기로 북한에 평양은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대요. 보급이 잘 돼서. 근데 함경북도 이쪽은 거의 자급자족입니다. 굉장히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산에 나무 뿌리를 캐 먹고 풀까지 다 뜯어 먹는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산이 벌거숭이라 홍수가 나는 거고 그 홍수가 나면은 밑에 있는 그 밭과 논은 다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싹 쓸어가니까 그냥 홍수가 아니라 대홍수가 나요. 그래서 이분이 1990년대 중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에 한 3년인가 5년 동안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일이 있는데 이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분이 이제 어렵게 사시는데 이 풀을 종래 사람이 이렇게 뜯어 먹다가 독초를 뜯어 먹어서 많이 죽는데요. 도저히 먹을 게 없고 힘드니까 아이가 저희 아이들처럼 한 하람이 한 7살, 5살 요 정도 되는 아들 둘과 남편을 놔두고 이분이 결심을 하고 중국에 가서 이제 돈을 벌어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경 수비대를 넘어서 중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이제 돈을 잘 벌어서 식량을 사오려고 가셨는데 그 6개월 사이에 김일성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국경이 수비가 철저하고 삼엄하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데 아이들을 못 보니까 그리고 돌아갈 날이 막막하니까 이분이 밤마다 울고 심지어 술도 많이 고량주 이런 걸 먹어야만 드셔야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날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중국에서 공안들이 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을 한 명 잡아서 다시 송환하면 뭐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지 뭐 직급이 올라가는지 포상이 되는지 하여튼 공안들이 삼엄하게 또 중국의 연변 이런 곳을 살피고 다니니까 이분이 도저히 잡힐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일단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제 부산에 가서 붕어빵을 파셨다는데 장사가 잘 되셨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그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돈을 많이 그래도 모아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남편에게 이 브로커를 통해서 전화를 했더니 애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아들 둘과 남편을 이제 데려온 겁니다. 꺼내온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 계실 때 너무 죽고 싶은데 아들을 못 만나니까 한 한국 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백을 소개시켜 준대요. 백을. 그래서 아들 둘을 꺼내올 수 있는 백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밤이 돼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이 조그만 집에 방 한 칸에 15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이 한국분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백을 모시고 올 때까지 아들을 살려달라, 남편을 살려달라고 외치래요. 근데 그 안에 이미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울면서. 그래서 이분이 거기 앉아서 이제까지 공안들 때문에 정말 조심히 소리 하나 제대로 못 내고 있다가 이분이 소리를 지를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살려주세요, 아들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아들, 우리 애들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며칠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밤마다. 근데 이 한국 분이 오더니 그 백이 이제 오니까 이름을 부르래요. 그 백의 이름을 누구냐니까 하나님을 부르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저의 두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 살려달라는 기도는 별로 안 하시고 아들 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셨답니다. 재밌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여자분들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어쨌든 남편들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뜨거워지신대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시더래요. 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뭐냐면 자기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이 어떻게 꺼내줄지도 모르지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꺼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마음이 있더래요. 한국에 와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7년 동안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들 살려달라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붕어빵을 팔다가 결국 아들을 이제 만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남편분이에요. 제가 저 남편분을 두어 번 정도 만났는데 굉장히 북한분이 저는 무서운 줄 알았는데 재미있으세요. 아주 유쾌하시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분이 목사님이고 남편분이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사부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쿵우하는 것도 아닌데 저분이 사부님이고 아내가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보니까 7년 만에 아들을 찾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교회를 아파트에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 북한에서 다 탈북민들만 오는데 저분들 아들을 잃어버린 탈북민, 부모님을 탈출하다가 같이 오다가 잃어버린 학생,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이분이 그냥 오면은 밥 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된 거고, 그 교회를 지금 7년째 담임으로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참 귀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인 산상순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팔복인데, 팔복의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목사님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과연 이 목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분인데 정말 복을 받으셨는가 한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복을 별로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북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사례비를 받기는커녕 반대로 강사로 강의를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그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분이 과연 복을 받으신 건가 한참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유명한 산상순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십니다. 제자 4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갈릴리의 낮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산상순이고,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산에서 가르친 교훈이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팔복, 첫 번째 복에 관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제자들은 사람을 낚으라는 그 말씀에 따라온 제자들이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이 무리들은 각종 병에 걸린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에 걸린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영화 중에 Son of God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Blessed are the poor,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e meek,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Pray to him, and he will listen. And how should we pray? Like this.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예수님이 말씀을 저렇게 앉아서 전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앉아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랍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만 앉아서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앉아서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심령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spirit, 그래서 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가난한의 뜻은, 이 가난한은 원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 그냥 가난하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기원을 보면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냐면 3일에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 그래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상태가 푸토코스. 동일한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혼자서 어찌할 수조차 없는 상태, 비참하고 초라한 상태, 그게 가난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파탄난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병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 나 환자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잘려져 있거나 손이 잘려져 있거나 발이 이렇게 썩어지거나 눈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나 환자가 이 병이 걸릴 때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옷을 찢고 그 집에서 가족을 떠나서 제사장에 가서 자기가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 나는 저주받았다고 7번을 외치고 외딴 곳에 격리돼야 합니다. 이게 몸이 낫기 전에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엔 몸이 나병이 나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가족, 아내와 부모님과 자식들과 그날 병이 걸린 걸 발견한 날 떠나서 영원히 못 돌아오는 병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 죽고 싶은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완전히 망가진 상태, 그런 사람이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그냥 떨어진 상태, 다시 올라올 수 없는 상태, 중풍에 걸리면 사람 노릇을 못할
시대인데 돈을 벌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구걸이라도 하면 다행인 인생,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귀신 들린 자는 아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여인이 있죠. 사마리아에 이런 여인이 있습니다. 이혼을 5번 하고 남편을 6번째 만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여인. 사람들이 이혼 5번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다른 사람들은 우물가에 시원할 아침이나 저녁에 뜨러 가는데 이 사막에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가장 태양이 내려지는 정오부터 2시까지 아무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4, 50도가 되는 그때 물을 혼자서 우물가에 뜨러오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사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나서 죽고 싶은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한국에서 아들들과 남편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지 못해 사는 그분이 무슨 복을 받았는가? 영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부유하고 영적으로 평안한 게 복이지 영적으로 가난한 게 어떤 복이 있나?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주석을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그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 교회라고 분당에 있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가족의 이 가장은 남편이고 아빠이고 축복권이 아빠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설교를 하셨대요. 그 교회 한 여집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데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축복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자기 전에 애들에게 꼭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간 지는 꽤 됐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올 뿐 교회에 와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졸다가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한테 안수 기도를 하나니 본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는 분인데 황당합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래도 착한 분인 게 아내를 위해서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날 밤부터 아내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제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본인도 모르는데 아내는 다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부흥회처럼 눈물을 흘리니까 속으로 이 여자가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이게 신기하다 그러고 기도를 끝냈고 이제 난과는 2 아들인데 이 아들 딸이었나 하여튼 이 2 자녀인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는데 이 아들이 아빠를 실끝 보더니 웃더래요. 왜냐하면 어젯밤에도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는데 그 아빠가 갑자기 머리에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조용히 엄마가 있으니까 입모양으로 왜 이래? 그랬대요. 이 아빠가 그 아들을 보고 웃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이래? 그러면서 웃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결국은 기도를 못 해주고 그날 밤 침대에 아내는 잘 자는데 잠이 안 오더랍니다. 왜 잠이 안 오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초등학교 아들이 보더라도 본인이 기도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게 참 아들한테 기도도 못 해주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지더랍니다.
아빠로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들을 위해서, 이 애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고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문둥병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길에 나다닐 수도 없고, 나다니면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고 병이 옮을까 봐 피해가는 그런 인생.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볼 때 자기 모습이 괴물 같은 인생, 그래서 죽고 싶은 인생,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은 소원이 하나예요. 소원이 하나입니다. 제발 이게 좀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들들도 보고 싶고 딸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제발 이거 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손을 대자 깨끗이 나았을 때 이 사람은 천국을 맛본 겁니다. 그냥 그때부터 천국입니다. 제발 사람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중풍에 걸리고 또 구걸하는 사람, 안진뱅이, 이혼을 5번 한 여자,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 마음이 무너지고 죽고 싶을 때 예수님께 나와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소개해드린 그 목사님도 심령이 가난하신 거죠. 7살, 5살짜리 두 아들과 헤어지고 못 만나고 중국에 사실 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때 한국 분이 백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지하교회를 찾아갔던 이분이 하나님 살려주시세요. 하나님 좀 제 아들 좀 만나고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잠을 자다가도 새벽에 눈물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고, 돈을 벌면 돈을 벌어도 괴롭더래요. 애들은 지금 못 먹고 있는데 내가 이걸 먹어서 어떻게 하나. 나중에 그 두 아들을 만났는데요,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쯤 된 아들을 만났는데 한국에 있는 애들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런 애들보다도 키가 훨씬 그만하더래요. 또래 애들보다 20cm씩 10cm씩 작고 다른 애들보다 초등학교 애보다도 작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과 남편을 만났을 때 이분이 진짜 천국을 맛본 겁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대부분의 그 청년들, 우울증 걸린 청년들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공통점은 비교를 해요. 얼굴을 비교하고, 대학을 비교하고, 키를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고, 나이를 비교하고, 나중엔 뱃살까지 비교해요. 진짜입니다. 키가 작은 남자는 아주 키 작은 그게 컴플렉스라 키 작다는 얘기 비슷한 것만 들어도 아주 죽고 싶은 만큼 스트레스를 받아요. 통통한 여자는 살쪘다는 얘기가 진짜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여기는 한 명도 없는 줄로 압니다. 아멘이 없으니까. 직장이 없으면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우울해지고, 그 우울해진 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렇게 항상 우울하고 어둡게 보내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얼굴이 확 살아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 청년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제가 알기로 게임 중에 리니지인가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이건 게임 잘하면 돈도 버는 게임입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돈도 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또 돈을 넣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악순환. 밤새 라면 2개 먹고 게임하고
잠깐 1시간 졸고 자고 그러다 또 게임하는 이 청년, 하루에 20시간 게임하는 이 청년, 교회 오면은 교회 오는 게 다행인데 이게 다크서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나, 나중에 얘기를 간증을 들어봤는데 게임 중독을 끊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아주 죽고 싶더래요. 비참하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고 비참하고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때 남들은 자기를 그렇게 부모님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들자 이 청년이 얼굴이 살기 시작하더니 게임을 끊고 나중엔 인도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한 자매가 있는데 청년이 결혼이 조금 늦어지니까 조급해졌나 봐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볼 때 좀 소극적이고 그런 자매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청년도 어느 날부터인가 환해지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끼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더니 이 자매가 어떻게 됐나,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그 확신을 이 자매도 이제 얻었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고 자기 잘난 것을 알고 진짜 잘 되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유럽에 왜 기독교가 다 무너졌습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을 때는 지금보다 60년대, 70년대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줄로 압니다. 나무를 몇 개씩 뽑았다는 거짓말이 있던데요. 뽑으신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은 60년대 설교를 들으시면 압니다. 한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셨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는 어딜 가나 인정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파송한 교회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셨대요. 어떤 편지냐면, 일본에 갔더니 아무도 인정을 안 하더래요. 일본 말도 못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교회도 뭐 변변치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땐 하나님께 별로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하나님보다 더 제가 서울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교지에서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지도 한 장 들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나요? 그곳까지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차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점심을 사 먹을 때 이상한 향이 들어간 음식을 잘못 시켜서 귀한 선교비를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음식이든 나오던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길이든 음식이든 어느 것 하나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집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매일 여쭤봅니다. 매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길을 잘 찾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고, 음식이 잘 맞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저희는 맛있는 음식점이 아닌 그냥 변변치 않은 음식점에 가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하는 음식점을 아는데
아, 오늘 돈 벌였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치찌개를 어떻게 한국에서 보내주셨는지 어쨌는지 단기 선교를 왔는지 김치찌개를 1년 만인가 몇 년 만인가 얼마 만인가 먹었을 때 진짜 그게 김치가 잘 익고 안 익고가 아니라 그냥 천국이래요. 김치찌개가 떨어질 때까지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예, 설교하다가 박수 받는 건 또 처음입니다. 예, 아주 천국을 맛보네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이제 다음 달부터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토요일마다 영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제 현수막을 걸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뭐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데 정말 다행인 건 이것이 어린이 영어 예배이고 저희 집에 어린이가 3명이나 있다는 게 세뱃돈 받은 이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저희 가까운 조카가 또 5살, 3살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토요일마다 올 줄로 압니다. 그래서 5명으로 시작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뭐 설교하다가 이렇게 박수를 치세요. 사이비 같게. 근데 이제 영어 예배 이걸 때문에 전 기도가 새벽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 교회에서 5년 6년 전에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처음엔 애들이 막 오다가 나중에 다 빠져나가더니 한 명도 안 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여기에 몇 명, 3-4명 그때 성령이 성에 뭐 신제인가요? 뭐 몇 명이 있었을 때 서로 보기가 안타까운 그런 영어 예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총각 때 한번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하는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5명은 있는데 밖에서 1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요? 창피해서. 박수까지 받았는데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밖에서도 좀 와야 되고 이 영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는 귀한 영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심령이 지금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 예배 기본으로 한 20명 데리고 시작하면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5명인데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게 다 저희 애들이기 때문에 누가 보면은 자기 애들 가르치려고 저거 해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밖에서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없으신 분들은 애들을 낳으시거나 뭐 옆집 애들을 데려오시거나 뭐 알아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제 마음이 그 선교사님 일본에 가신 그분의 마음과 어떤 면에서 비슷합니다. 예전에 해봤는데 1명도 안 왔습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몇 분을 신방을 갔습니다.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효건 형제 학교에 좀 신방을 갔어요. 말해도 돼요? 네,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효건 형제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콩쿠르를 이번에 한대요. 근데 이게 3년 만에 하나 있는 콩쿠르이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콩쿠르이더라고요, 인생에서. 보니까 얼굴에 딱 심령이 가난해요. 수염도 못 깎고 있어요. 오늘은 깎았는데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저 잘생긴 얼굴에 심령이 가난한 정도를 넘어 피폐한 정도로 얼마나 기도가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얘기하고 못하고 온 것 같은데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고 콩쿠르의 합격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로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제일 크게 하신 오수영 권사님 신방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식을 너무 잘 차리셔서 잘 먹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을 하시는데
어쩔 때는 이건희 회장이 안 부러울 만큼 보험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건도 하기 힘드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가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보험이 한 건이 안 되면 자기 돈을 넣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때가 심령이 가난하신 거고, 그때 물론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셔야겠지만 하나님께 어찌됐든 간에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2건만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도 같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거니까 그 기도는 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만 하시면 안 되지만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저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종원 형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설교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명씩 다. 종원 형제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합니다. 박수를 이럴 때 치셔야지 저한테는 쓸 수가 없어요.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네. 잘생겼는데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근데 종원 형제가 새벽 예배 언제 나왔는지 아시나요? 요즘에 안 와요.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부터 한 몇 달 동안 정말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던지 하나님께 나오니까 뭐 기도 때문에 들어주신 거죠. 정말 제가 사진 봤는데 지금 머리도 아주 잘 저렇게 해야 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안 와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부유한지 알아요. 근데 이럴 때가 또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 그런 맛이 있지. 계속 우거지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잘생겨졌는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청년들한테 다 고기도 사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7개월 전에는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천국을 사는 겁니다. 저희는 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으면 아쉬울 게 없고,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심령이 가난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시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찬송가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실 때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가까워지시는 진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심령이 가난할 때 망한 것 같고,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때로 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러한 골짜기도 건너야 하는 것이고, 사막을 건너야 푸른 초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저희가 좋은 양이 되어 목자를 잘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할 때에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심령이 가난할 때가 망한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가 힘듭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지나면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저희는 양떼이니
하나님만 잘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만 따라다니는 양, 그런 좋은 양,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저희를 우는 사자처럼 잡으러 올 때 휘파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망의 금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목자 삼아 따라갈 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